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또 부르시고 이 시간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당신만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봅시다. 전번에 청명의 영은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렇게 보아지는 것. 성경 전체가 보아지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삼을 받았으니, 예수 피로 우리가 제삼을 받았잖아요. 이유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뭐를 알게 했냐면 뜻의 비밀, 제3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 근데 제3의 비밀은 뭐냐?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제3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깨닫는 게 뭐다? 총명. 근데 이 총명,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제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살아들으려면 뭐가 풀어져야 되면 모략의 영, 권능의 영이 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의 한 세트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한 세트야. 그래서 모략의 영은 뭐냐면 말씀을 레마로 받는 것.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로고스잖아요. 이 로고스 한 절 한 절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 안에 쓰신 것처럼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돼. 이게 뭐 모략이야. 말씀이 하나하나가 내게 레마로 부딪히는 살아있는 말씀을 내게 부딪혀 와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모략의 영에서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거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해요. 누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게 뭐다?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해요죠. 근데 이것을 누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 깊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뭐야? 예수요. 그리스도 예수. 비밀.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뭐란 말씀하시냐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알려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니까 알 수가 없어. 오직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알 수 없어. 왜 그래? 성령이 오셔야 돼. 그 중에서도 모략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레마로 내게 부딪혀질 때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것이 뭐가 돼요? 능력으로 예수의 옷을 입는 자로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1장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략이 뭐냐면 모략이에요. 모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 그러나 모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래서 이 모략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깊은 의도와 뜻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것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그 뜻을 아는 게 뭐다? 모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오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의 생각, 마음,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략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야. 왜?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는 비밀이니까. 숨겨진 거니까. 그래서 성령이 와서 우리를 예수를 보여주고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 지략의 영, 모략의 영이 임하면은 이제 성령님 안에서 뭘 말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땅, 킹덤을 바라보는 자야. 그래서 킹덤을 바라보니까 하늘이니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땅에 옹졸한 생각, 편협된 생각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킹덤, 하늘의 보호자를 보는 자들,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들, 정체성이 안에 있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좁혀진 생각 있죠? 이걸 돌파해서 나갈 수가 있어. 초자연자로.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도들 결국 뭐야? 오순절날 기름 부음 받고 자기를 돌파하고 나갔잖아. 이게 모략의 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이게 다 영이 이제 그 성령 하나님, 여호와 영 가운데서 이게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한 영,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역이 있는 거잖아. 사역도 되고 하나님의 성품도 될 수 있고 6가지 영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이 임하면 이 6가지 영이 계속 임해요. 근데 주제는 뭐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지혜도 총명도 모략도 재능도 이것이 친밀감 안에 풀어져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거지. 내주하는 하나님이 임하고 나서 외주하는 성령님이 임할 때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고 밖으로만 막 권능이 나타나면은 좀 약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성령 하나님, 그럼 우리 딱 뭐 생각하면 두나미스만 생각한다고 그죠? 능력.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성령 하나님도 나타나는 게 있는 게 두나미스야. 그러니까 거기서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모략과 두나미스는 함께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25장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담에 쫓겨났던 그것을 회복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우리는 주님의 신부. 그렇잖아요. 주님의 신부가 됐어.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종이 아니고 아들이잖아. 친구잖아. 이게 친밀함이야. 친밀하면 그에게 모든 걸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뭘 얘기하셨어? 내 종 아브라함이 내 친구 아브라함이 내 어찌 앞에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할 것을 알려준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친밀감 안에서 우리를 뭐로 부르면 친구라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거지. 아들과 또 신부와 친구. 그래서 보면은 시편 25편 14절에 아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함이 있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뭐예요? 언약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당신의 언약, 하나님 나의 아빠, 나는 그의 자녀, 하나님 나의 신랑, 나는 그의 신부, 나는 그의 친구. 그죠? 우리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과의 철저한 보호 안에, 주의 공급 안에 사는 거잖아, 언약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보이시는데 누구 때 보인다 그랬어요? 친밀함이 있는 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뭐를 풀어내면 경외함을 풀어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것이 친밀함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소원을 아니까 뭐가 돼요? 경외감이 나. 경외. 아버지의 말씀하시면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고백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경외감이야.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목숨을 버리는 자. 이게 뭐예요? 순종으로 나가는 거지. 그런 자에게 뭘 보인다? 언약을 보인다.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 아버지 배 들은 것.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들은 모든 것, 아버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야? 들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친구예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들에게 미리 비밀을 말씀하신다잖아요.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제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의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 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이게 선지자들이지만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언약을 보이시는데 그게 뭐예요? 종이 아니라 주인, 종이 아니라 친구, 신부,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으면 계속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에 들어갈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을 이 땅에 푸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하나님 친밀감 안에서 우리에게 쌓여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계속 우리는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는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가 오셔서 치유도 하시고 축사도 해주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욥기서 29장 3절에 보니까 욥이 말씀한 거예요.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강명을 힘입어 후감에 행하였느니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어.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빛을 계속 비춰주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돼요? 어둠이 있는 곳에 가면은 어둠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빛이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자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나는 소진되고 누가 나와? 내 안에 예수의 빛이 밝혀지는 게 이게 뭐예요? 복음이지. 그런 자들을 뭐란 말이에요? 내가 가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이게 그냥 성경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일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기름 부음에 풀어지는 걸 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으며 그래 씻기며 버터가 또 어디는 젖이 내 발자취를 씻기며 말씀 버터 말씀이 뭘 써? 내 발자취. 그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믿기 전에 우리가 어디 세상으로 살던 사람이잖아요. 옛사람 삶. 이 발자취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세족식 할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기지 말라고 내 몸 씻기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미 다 깨끗해졌지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린 매일매일 발을 뭐로 씻어요? 말씀을 씻는 거야. 젖이 발자취 씻으며 그다음에 뭐란 말하면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다. 반석. 예수님에게서 뭐가 났어요? 나를 위해서 기름 시내가 흘러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그 반석이 깨어짐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왔어. 기름 부음진 까닭에 멍에가 벗겨지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 부음은 어때요? 미끄럽잖아. 그래서 그 내가 말씀으로 발을 씻기며 그 기름 부음이 우리는 뭐야? 기름 부음 안에 푹 잠기게 해. 성령의 강에 잠기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 잠기게 되니까 나는 없고 누가 나타나요? 기름 부음인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사건. 우리가 이 시즌에 가면 가서 우리는 누굴 삼아야 돼? 성령 하나님 더 삼아야 돼. 근데 그냥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일곱령이 우리에게 푹 잠겨줘야 돼. 일곱령의 기름 부음이. 그래서 그 일곱령 가운데 정말 앞으로 그 사도도 같은 그런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방에 풀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죠? 열방을 제자시키는 기름 부음에 풀어줘야 돼. 그래서 오늘 주님 아침에 저기 하신 말씀에 그 열방이었거든. 우주를 네 마음에 품어라. 우주가 네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품은 자들은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잖아. 세상이 안에 있는 자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야. 그러니까 우리의 편협된 생각은 나밖에 모르고 내 나라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지만 주님은 온 우주가 주님의 가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가족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계속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계속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바꿔주는 거야. 이 편협된 생각이 점점 밝혀지는 거야. 넓혀지는 거야. 이게 넓혀지는 만큼 우리는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네 힘을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사야 55장 노래하라. 외쳐 노래 부르짖어다. 왜? 주님을 예배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가요. 통치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열방의 주의 통치가 풀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도 먼저 내가 풀어줘. 내가 열방을 품는 자가 될 때 열방을 통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더 은혜 주시고 선교가 앞으로 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 지략의 말씀, 모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셔요. 교회에 대한 마음을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됨이 하나됨.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나에 대한 소망, 가족에 대한 소망, 나라에 대한 것 모든 것은 뭐야? 모략의 영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실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먹잖아. 말씀을 먹는 거는 그냥 그 말씀, 모략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배우잖아요. 이 배운 것이 내가 이 모략의 영신 주님을 직접 만난 게 말씀을 먹는 거야. 머리를 알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고. 그는 이해하는 것뿐이야. 근데 그 넓게 이해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풀어지는 게 뭐다? 내가 말씀을 먹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거, 먹으면 뭐야? 소화가 되잖아요.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뭐가 나와야 돼? 나타나야 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게 소화가 돼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처럼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뭐야?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이게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성취하는 거고 말씀을 우리 삶에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 우리에게 뭘 준다? 모략의 영을 부어준다.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 전에 주님 우리를 아셨어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우리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주의 눈이 보셨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도 전에 잉태되기 전부터 주님은 창세 전에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책이 있었어요. 두 마리 책이요. 그래서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지으셨고 만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진 자고 그 말씀으로 지어진 자는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도 만들어져 가야죠. 주님의 말씀을 만들어져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언제 전에 예비했는데 어디서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는데 이게 뭐야?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 전에 주님 나를 예비하시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이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잉태됐고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성취할 수 있도록 말씀 먹고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뭐가 돼요? 모략의 영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 이 7명이 우리 안에 뭐야? 계속 점점 넘쳐야 되죠. 조금 되면 이게 점점 풍성하게 넘어갈 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게 뭐다?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했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라 했어요? 내가 가며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성령을 물붓이 부어주겠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성령이 물붓이 부어짐에 저가 두루다며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이 물붓이 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물붓이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하고 나갈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택함받은 두루마리 책들 기록된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축복인 거고, 그게 뭐야? 아브라함이 준 축복이고, 그렇게 됐대. 우리는 장자의 축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같이 통치권이 있는 자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자. 그러니까 그거를 사모하고 가기 위해서 좀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좀 이렇게 별로 몰라서 그렇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 넓이를 안다면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무릎을 안 꿇겠으며, 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세상 것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 안에 가면 가서 이 모든 걸 더해주는 하나님은 뭐야? 언약의 하나님이잖아. 엘사다의 하나님. 너의 모든 걸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를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점점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 이 모든 말씀이 알아지고 보아지고 깨달아지고 실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실제의 삶을 살수록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도 말씀 우리 안에서 육신이 돼서 와서 날 통해서 말씀 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 줘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어떻게 돼? 살아가는 게 복이고 하나님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요.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루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루리로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왜 그래?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이 우리를 계속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 그게 앞당겨지는 은혜야. 주님이 일로 가려면 좌로 가고 좌로면 우로 가면 안 되잖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이 가자면 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연단도 빨리 끝나.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는 몰라갖고 들이받기만 하잖아. 그래서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73편 44절에 다윗이 뭐라 말하냐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정말 구약 사람인데 그 주님을 그런 실체를 보고 따라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교훈으로 나를 지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30편 5절 7절에 뭐를 기다려요? 오직 여호와만을 기다려요. 130편 5절 7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다윗은 이걸 알기 때문에 교훈으로 주의 말씀을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후에는 영광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일매일 누굴 기다려요? 영혼을, 여호와를 기다려요. 매날 당신의 주님의 말씀을 바라. 근데 뭐라 그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되 말씀을 기다리는 게.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잖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정말 우리도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말씀을 바라는, 오늘 주님 내게 그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말씀을 삼아는 다윗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의 그 모래의 영 안에서 더욱더 깊은 기름 부음 안에 잠기기를 예수님을 선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